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온 이후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들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니면 죄를 점점 적게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대부분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어떤 죄인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원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받고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상당수가 있습니다. 점점 죄를 짓는 그 강도도 강해지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으로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형해도 그 끔찍한 일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 사육하는 거 보십시오. 맹수라도 새끼 때부터 사육사가 잘 길들이면 성체가 된 후에도 어떻습니까? 사육사의 말을 다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동물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채찍으로 또 체벌로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또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점점 없애는 그리고 죄 짓는 삶하고 좀 멀어지게 하려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칭찬요법, 채찍이 아니라 당근요법으로 하는 경우. 그것도 참 굉장하게 유익하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은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글을 써서 부모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이렇게 썼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과목을 전공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예전이니까 이렇게 쓰죠. 지금은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무엇을 해도 어떤 과목을 전공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을 받아본 엄마가 어땠을까요? 참 아들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말에 아인슈타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일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칭찬요법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없앨 수 있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데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죄를 성경에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빛이 있으면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공간을 다 막아놓고 그럼 어둡죠. 그럼 불을 켜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어두움 아닙니까?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길, 그 길이 분명히 성경에 있죠. 죄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기록해 놓고 애쓰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예요. 불교가 보면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악하다. 악하다. 근데 그 악한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108가지의 악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불교에서 하는 게 뭐죠? 참선과 고행을 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또 고행하는 것. 고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고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고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절하면서 먼 길을 가는 사람. 고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죄를 없앴나요?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108가지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2장 17절 이후부터 3장 6절까지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 대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뱀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뱀이 유혹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었어요. 그럼 먹지 않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먹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숨 쉴 기력만 있으면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실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먹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강해 보여도 숨쉴 기력만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되겠죠. 참.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분리됐으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하고 우리가 기독신앙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됐든 또 무엇이 됐든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제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합이 무엇이죠?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이 왜 죄를 해결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신앙과의 분명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종교는 다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적이신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다.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했어요.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으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 내주하시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확하게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이루어진 거죠.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에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죄와 분리가 일어나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진리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오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뭐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고 기도를 해도 뭐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병 고침이 없었다는 거죠. 더 상황은 악화가 돼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교회는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순식간에 싹 없애셨겠죠. 그런데 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에요? 목적이 병 고침이거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건 다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과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연합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서 멈추려고 해요. 죄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고 거듭남이고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병 고침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병을 다 고치신다? 그렇지 않으세요. 때로는 고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면서 일으키셨어요. 그럼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동네방네 막 잔치하면서 그냥 다 알려야 되는데 주님이 뭐 하세요? 경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온 식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자랑하고 다닐까봐 주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결론이 되는 거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한시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죄짐에 눌려가지고 또 죄의식에 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파라피토, 죄와 분리되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죄와 분리되어라.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신의 욕구는 죄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구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불의가 뭐죠? 불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의롭지 못한 것, 의롭지 않은 것,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불의가 뭐냐면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불의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할 때 그런 분들도 만나거든요. 불의는 그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가 불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거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 인본적인 모든 것, 그게 다 불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내 한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자꾸 그런 쪽으로 앞서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계속 가다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연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저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예요?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다양한 것을 겪습니다. 고난도 겪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불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겪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다양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뭐 하나님께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을 드려라, 뭐를 드려라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면 무엇은 못 드리겠습니까? 연합하면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12절하고 조금 달라요. 12절은 뭐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무엇이요? 죄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뭐 이거 순종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끊기도 하고 맺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그 70년대 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냥 교회가 막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때였어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뭐 어디든지 교회가 막 일어나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막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뭐 집회할 때 보면은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도 집회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인도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이제 뭐 결단할 사람들 나오십시오. 그럼 뭐 나오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결단과 의지적인 결단과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그냥 감정이 동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지 잡음이 없어요. 이래야지 끝까지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왜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가 잘못됐냐면 죄가 무엇이고 또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의 길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와 죄를 해결하는 방법만 명확하게 아셔도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건 맞아요. 그 표면적으로 볼 땐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것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죽어도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아니라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분리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때, 즉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죄와 분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가